하나님의 부르심에 큰 결정을 한 모세는 우선에 장인 이드로에게 찾아가 허락을 구합니다. 그게 예절이잖아요. 그죠? 그 허락을 구하고 이 출애굽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4장의 후반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돌보심의 순종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길 떠나는 모세에게 쿨하게 평안히 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는 속이 편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행간을 읽어보면 그래요. 아마도 속으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고 모세는 가능한 한 모든 이유를 대서 5만 가지 이유를 다 대면서 사양했지만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출애굽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장인에게 인사도 하고 허락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과의 독대였지만 이제 가족들이 친척들이 다 알게 됐어요. 처갓집 식구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미 떠나가는 걸로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실없는 사람 돼버립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취소가 안 되는. 막상 장인이 허락을 하고 나니까 덜컥 순간 엄청난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책임을 떠맡은 거지 내가. 그렇게 모세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그런 모세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19절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는 자가 다 죽었느니라. 만약에 모세가 그런 순간적인 갈등을 안 했다면 이 말씀이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가기로 결정이 됐는데 뭘 또 세상스럽게 또 가라 다 죽었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장인의 허락을 받고 나오는 그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8장과 19장 사이에 이 모세의 갈등, 이 모세의 그 거룩한 부담감, 감당할 수 없는 그 인간적인 고뇌가 그 안에 숨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19절에 그 미디안에 아이까지 있을 때 장인의 허락 받고 나오는 그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 노린 자가 다 죽었다. 얼마나 힘이 되는 뉴스일까요? 너를 죽이려는 자들은 이미 다 죽었다. 물론 이 팩트는 이집트에 도착하면 그때 알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커다란 부담을 갖고 시작하려는 그 모세에게 그 가는 여정이 하루 이틀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얼마나 마음고생하겠어요. 그러한 모세에게 그냥 미리 알려주시는 이게 큰 격려 아니겠어요? 큰 격려, 힘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돌보시니까 다 때에 맞게끔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에는 격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또 하나님의 종이 목회자가 목회적 돌봄을 할 때 거기에 격려가 있어요. 격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성도들에게 격려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돌보심이 격려예요, 격려. 우리 하나님이 다 죽었다. 걱정하지 마라. 이 격려잖아요. 그죠? 그 힘이 얼마나 나겠어요. 그죠? 꽉 눌렸다가, 다 죽었네, 이제. 이렇게 순간적으로 힘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돌보심에는 힘이 나게 하고 내 짐은 가벼워지는 거죠. 그죠? 내 짐이 무거웠는데 순간적으로 가벼워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다. 그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하나님의 격려에 모세가 힘이 나서 20절에 여정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꽉 쥐고 힘을 내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 성도들의 손에 힘을 나게 합니다. 아멘. 손에 한번 힘을 한번 꽉 잡아보세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격려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그 교회 사명, 이게 걱정이 될 때, 그죠? 교회가 걱정이 될 때 무거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그 사명이 무겁게 느껴질 때 우리도 모세처럼 내 막대기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내 막대기로 들고 하려니까 힘들지. 하나님의 지팡이로 양을 치면 무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니까. 몸된 교회,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양떼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돌보십니다. 그냥 나는 주님 의지하여 지팡이만 들면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돌보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새 창조의 길을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 격려를 준다면 궁극적으로는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22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파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아들 보내주지 않으면 네 아들 죽일 거야. 내 백성이라가 아니라 내 아들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영으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체적인 경험은 있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아픈 기억도 있지만 얼마나 아팠으면 부자 유친이란 말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원래의 선한 의미의 아버지는 무한한 나의 사랑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참으로 영으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의 흔한 말씀은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아버지란 말씀이지 구약엔 그렇게 자주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출애굽, 모세오경 토라의 두 번째 책인 이 출애굽 초반 이 4장에서부터 벌써 창조자 여호와가 성도의 아버지라는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너 가까이 오지 마. 발에 신발 벗어. 그런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빠라고 합니다. 신약에만 아빠, 아버지가 아니라 벌써 출애굽에도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구약에 좀 더 많은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들이. 구약이 그대로 복음이에요. 신명기 32장 6절에도 모세는 그는 너 아버지요. 너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 그가 너를 만들고 너를 세웠노라.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DNA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모양을 새겨주시고 우리를 처음부터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자녀는 낳는 것이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진흙으로 만들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게 분명한 피조물이지 아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우리 DNA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넣으셨어요. 처음부터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자녀를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근데 자녀라고 쳐주신 거예요. 의인은 아니에요. 의인이라고 쳐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 선택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 된 거, 우리 성도 된 거, 그렇게 교만할 일이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 이 중요한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있어요. 간극이. 한 30m 떨어져 있는 계곡이 있다면 여기서 저로 우리가 그냥 아무 도움 없이 뛰어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뛰어 넘어가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깊은 계곡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 큰 돌보심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우리의 비포와 애프터를 믿음이 오기 전, 그 다음 믿음이 온 후로 구분을 합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믿음도 들어온 거예요. 외부에서 온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로 우리가 달라졌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밖에서 우리한테 온 거예요. 죄도 우리 바깥에서 우리한테 들어왔듯이 믿음도 바깥에서 우리한테 들어온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내가 스스로 구원한 게 아니다. 내 안에서 믿음이 나온 게 아니라 믿음을 주신, 그래서 은혜예요. 믿음도 은혜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내가 말할 것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믿음도 내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만약에 주신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믿음을 결정을 해서 구원받았다면 그 자력 구원이죠. 그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준 게 아니고 내가 나를 구원한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정확하게 근거를 대라. 갈라디아서 3장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밖에서 온 거예요. 그 믿음을 은혜로 주셨다고 성경 전체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출애굽기조차도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벌써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에서부터 선포하셨습니다. 이 은혜, 이 돌보심에 감사하면서 늘 겸손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라는 이 놀라운 말씀에 모세가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조금 전만 해도 막 이렇게 막 눌려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나마 장자다.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 맏아들에 대한 기대가 크잖아요. 장자다. 이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영적으로 황홀해 했을까요? 모세는 이 벅찬 가슴으로, 그죠? 둥둥, 누가 그러잖아요. 둥둥 떠다닌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 아마도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는 그 길이 이제 둥둥 구름에 떠가듯이 막 쏜살같이 막 하루빨 이집트로 가고 싶어서 그렇게 그 벅찬 가슴으로 출애굽 여정을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이 황홀한 여행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모세가 급사해버릴 일이 생겨버립니다. 성경을 읽는 성도들이 매우 당황할 만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건의 개략이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이집트 여정 중에 한 숙소에서 쉬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와서 갑자기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부싯돌로 아들 게르솜의 포피를 잘라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며 당신은 내게 정말로 피의 남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주었고 그때의 십보라가 피남편이라고 말한 것은 할례를 가리켰던 사건입니다. 할례를 행하면 피가 나잖아요. 그래서 피남편이라는 게 다른 뜻이 아니라 할례의 남편입니다. 할례로 하나님 자녀되는 나도 이제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있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난해한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메시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순종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언약대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우리에게도 그 언약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를 돌보는 건 순 언약 때문이에요. 무슨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노아 언약을 이어서 아브라함 언약을 이어오는 동일한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언약을 이행하듯이 너희도 언약대로 순종해라, 이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의 관계가, 릴레이션십이 바로 맺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어요. 지금 하나님 섬기겠다고,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겠다고 이제는 모세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 같이 가잖아요. 그런데 순종 없이 하나님 섬긴다고? No. 그래서 하나님 브레이크 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여행 중에 모세가 갑자기 급사하게 생겼습니다. 처음에 십보라는 이 영감이 아무래도 풍토병에 걸렸나, 뭐 좀 끙끙 앓다가 열이 내리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 모세가 아마 죽을지도 모르는 심각한 상황임을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 그냥 지나가는 병이 아니네. 심각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십보라는 모세의 죽을 병이 어떤 단순한 풍토병이나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브레이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걸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남편이 주장했던 아들의 할례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모세와 십보라는 일종의 그 국제 결혼한 부부입니다. 그죠? 모세는 히브리 율법을 따라서 아들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자고 했을 겁니다. 우리 성경에 모세가 할례 받았다는 사건은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100일 전까지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서 키웠잖아요. 그 신앙에 탁월한 레위의 자녀들, 요게벳이 그냥 키웠겠어요? 8일 만에 할례 안 줬겠어요? 신앙으로 키우고 믿음으로 요단강에 띄웠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배경 속에서 똑같이 모세도 8일 만에 할례 받았을 걸로 충분히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 모세가 비록 미디안에 지금 도망 나와 있는 신세지만 그 뿌리 깊은 믿음, 그 때문에 40살의 왕자의 자리 버리고 나온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하늘 왕자 버리고 나왔듯이 이집트 왕자 버리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나이가 지금 80의 일개 목동으로 지금 이게 숨쉬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분명히 불타오르고 있었고, 아들을 낳으니까 아내에게 우리 아들 할례 시키자 했을 게 너무나 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을 때까지 할례를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반대했을 거예요. 할례는 무슨, 이제 갓난쟁이한테 피를 흘리게 하다니, 그 무슨 듣도 못한 말은 그런 말을 하냐고 반대했을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건이 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이겼던 거예요. 이 문화적인 충돌, 그죠? 국제 결혼은 더 심하잖아요. 모세 개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쨌든 순종했고 헌신하겠다고 그래서 출발했는지 몰라도 그 아내와 그 아들은 아내의 그 할례 거부로, 아들은 못 모르고 할례를 아직 안 받은 그런 이방의 상태, 혈통적 이방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는 그 고백, 순종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함께 어디 하나님의 사역을 섬기겠다고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신 겁니다. 진짜 죽이려면 벌써 죽었겠죠. 그러나 죽음에까지, 거의 식물인간에까지 일단은 모세를 친 거예요. 목적은 십보라와 게르솜, 모세의 가정을 하나님 가족 만드시려고.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왜 갑자기 이렇게 변덕스럽게 막 사람을 죽음에 뭘 아니에요. 은혜의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할례가 뭐라고?
이렇게 큰 사건을 생기게 할까요? 근데 신약 성경만 보는 성도님들은 균형을 좀 찾으셔야 돼요. 이 할례의 의미가 뭔지. 특히 갈라디아서, 로마서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과 반박을 하면서 처절하게 바울이 싸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례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래서 오해를 해요. 할례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할례의 기원은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퍼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란 아브라함 가문에서 태어난 지 8일 된 아들은 모두 포피를 자르는 예식입니다. 아브라함의 친 후손들, 아들, 손자, 증손자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이방에서 데리고 온 종들의 자녀들까지, 종들의 아들까지 다 할례 받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늘 아래에 있는 외국인까지 다 할례 받게 했습니다. 이 할례의 의미가 뭘까? 11절에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표징이 뭐예요? 표지, 사인, 표시다. 이 말씀을 대충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아야 내 백성이고 구원 받는다가 히브리인들에게 머리 박힌 거예요. 그 잘못된 해석이에요.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할례 받으면 다 내 백성이다가 아니잖아요.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사인이다. 표시다. 심볼이다. 상징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징이라는 것이지 그 자체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표시로 유아에게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럼 그 아기가 늘 자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언약이 뭐예요? 여기서 그 언약이 뭘까요? 그러니까 할례는 사인인데, 심볼인데, 그러면 그 언약이란, 그 언약의 사인인데, 언약이 뭘까? 7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바로 앞에 7절에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 약속이에요. 이게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과 신약. 이 구약의 약속을 실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신약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 언약을 내가 받았다는 표시로 할례를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은 아브라함과만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 후손들에게도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모든 후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아니한 남자는 14절에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내 백성에서 끊어진다. 하나님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해요. 왜? 내 언약을 배반했다. 내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표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하나님이야? 우리 왜 하나님 백성이야? 아니야. 우리 깐난애기한테 내 할례 안 할 거야. 그러니까 할례 안 한 거지. 그러니까 배반자예요. 약속을 파기한 자예요. 그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들어올 수 없는 건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합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이는 내 백성이라는 표징이다. 사인이다. 즉 육체의 할례 자체가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아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양육하겠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사인으로 나타나는 것이 할례예요. 따라서 아브라함 가문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할례를 주지 않으면 언약을 배신한 자가 돼서 하나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대표로 모세를 뽑아서 쓰는데 모세가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모세의 가족이 하나님 총에 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해낸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죠? 구원을 주시는 은혜로, 그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사인, 신앙 고백으로, 표징으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면 히브리인들이 그 신약의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남편이 지금 급사하게 생긴 이 와중에 십보라가 이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부부간의 갈등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죠? 8일 만에 안 되니까 뭐 계속해서 막 계속 이야기했을 것 같아. 그 갈등이, 내가 다른 건 다 남편에게 순종했는데 그거 하나 내가 거역한 게 기억이 콱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열병이 아니라 하나님 불의 그것인 거고, 그 이유는 이것밖에 없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십보라가 얼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른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에 갖다 대었습니다. 십보라가 순종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들 게르솜도 순종한 거예요. 다 큰 게르솜 아들이 거부할 수 있었잖아요. 분명히 거부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게르솜도 아무 말 않고 순종한 거예요. 아내와 아들이 드디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십보라가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 피를 누워있는 아브라함의 발에 갖다 댑니다. 왜요? 할례는 아버지가 합니다. 아버지가요. 사라가 이삭에게 할례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할례를 했어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례를 합니다. 엄마가 할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엄마가 했잖아요. 아버지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할례의 피를 모세에게 갖다 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연관을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빠의 권위를 세워주면서 아버지가 해준 거로 이렇게, 내가 했지만 아버지의 그 믿음으로 내가 했습니다. 그죠? 십보라가 했지만 남편이 계속 요구했던 그 남편의 그 믿음대로 할례를 한 겁니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이 깊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이 십보라의 그 어떤 그런 아름다움, 사랑스러움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까? 십보라는 뒤늦었지만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다 죽어가다가 멀쩡하게 기적처럼 다시 살아났습니다. 십보라는 사랑하는 내 남편이 돌아왔도다, 남편과 다시 결혼하는 그 기쁨인 것처럼, 그래서 피남편입니다. 내 남편, 내 신랑, 내 피남편, 드디어 이제 당신의 믿음대로 히브리, 당신의 하나님 내 하나님입니다. 룻의 고백처럼 십보라도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고집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할례라는 그 율법은 애초부터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약의 표징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고 했지만 그 행위는 사인이다, 표시다. 그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씀 안 했어요. 처음부터. 나는 너희 하나님, 너는 내 백성. 이 관계의 언약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죄인인 우리 스스로 하나님 백성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단순히 할례라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율법을 하나님이 강요하신 게 아니에요.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할례라는 행위를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그 은혜로 받는 그 마음을 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순종 없이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더 나아가 하나님 섬기는 일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모세를 송장처럼 쳐서라도, 식물인간 만들어서라도 아내 십보라까지 은혜 아래 순종케 해서 함께 부르십니다. 이게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너 개인성이지만 분명히 모든 성경에 보면 너희들, 백성들, 복수가 거의 다예요.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개인이 아니에요. 같이 모일 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순종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 섬김의 길에 설 수조차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모세의 아내 십보라처럼 또 그 모세의 아들 게르솜처럼 이 언약, 신구약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